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잘 사용한 혀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혀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말하는 도구죠. 이 말하는 도구, 이것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르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서양격에는 웅변은 금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하는 것보다 그냥 오히려 지키고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즉슨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입에 두고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간생활을 살면서 말을 안 하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한 말이 실수만 없다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린 말에 다 실수를 갖고 살아요. 우리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 지어놓은 대로 그 말만 한다면 볼 것도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형상을 벗어난 말을 하기에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들이 실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순간순간 튀어오르는 실수, 이걸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아우, 왜 그랬을까? 아우, 조금만 더 참을걸. 해놓고 후회하는 게 이 언어라는, 이 말이라는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으나, 실수할 수 있으나 실수하는 것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입술로 축원하여 진흥하고 부흥하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입이라도 우리는 어떤 입이 되냐, 축복하는 입이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자의 입, 투덜거리고 변명하고 이유되는 입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워 가능한 것이다. 악한 자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굴레를 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고 모든 다른 가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 실수는 말부터 출발합니다. 말한다고 해서 다 실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그 말 때문에 실수가 오는 것입니다. 요새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다 폭력적이지 않는다. 종교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 내가 믿는 종교만 다 나쁜 건 아니다. 근데 희한하게 악한 폭력, 서방에서 테러만 일어났다면 거의 무슬림이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과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입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내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배임을 당하는 입술들이 결코 사망으로 이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4절에 입의 열매로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가오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실수가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자, 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언어가 과격한 말이 분이 되어서 노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오늘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내가 전할 때는 괜찮고 남이 전할 때는 받을 때 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술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로 2절의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우린 지혜 있는 자, 완전한 자의 입술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격한 입술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꾼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바른 것이 떠나지 말도록 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늘 입술이 선한 열매 낼 수 있도록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을 때는 그릇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요새 재판관들, 요새 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거짓자들이 주인된 세상이잖아요. 자기들이 특권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잣대를 적용하면서 자기들한테는 절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특권 의식이 자기를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뭐 선관인가 하는 데서 자기들은 누구한테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 부정한 행위는 내 자체에서 받고 말겠다.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거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저런 특권의식을 내놓지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확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져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은 잠시 있을 뿐인데 그 잠시 피하려고 혀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혀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혀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아멘.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배들이 바다에 뜨는 배 말입니다. 그 바다에 뜨는 배들을 움직이는 것은 뒤에 이렇게 방향탄하고 배 밑에 프로펠러 뒤에 동력을 추진하는 뒤에 프로펠러 뒤에 이렇게 배키가 있어요. 근데 그 배키는 전체 배에 한 30분의 1, 5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삶을 이 작은 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혀를 선의 입으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혀는 잠시 있을 것 이뿐인데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혀에
실수하는 것을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 13절에 한번 먼저 볼게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남을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마음을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혀는 잠시 있을 뿐이라고 잠언서 1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아멘. 거짓된 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뿐이지만 그 결정으로 움직이는 일들을 크게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패역하면 재앙에 빠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거짓된 쪽으로, 패역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술의 말보다도 내 입술의 말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패역한 쪽은 재앙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패역한 말은 모두가 침륜에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과 혀가 지켜지는 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성경은 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혀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체이므로 우리가 내 거라고, 내 입술이라고 그냥 임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맡겨야 돼요. 내 입술에 불평의 재갈을 물리고 원망의 재갈을 물리고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야 돼요. 말을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잘할 때 죽고 사는 문제 혀에 달려 있다. 지금 이제 6월이죠. 예전에 6.25 때 어떤 그 공산당 저 인민군이 북한 그 인민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어느 교회에서 사람을 붙들었는데 목사님하고 아이 하나가 남았대. 그 아이 하나 남았는데 니들이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내가 살려줄 거다 하니까 목사는 얼른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아이는 죽어도 난 천국 가야 되니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땅 총을 쐈는데 목사가 죽고 아이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인민군 군인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북한군의 정치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가 생명을 부어였다는 그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는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그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인데 이쁜 말 할 줄 알아야 돼. 그 열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은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할렐루야. 말 잘하면 도나스도 생겨. 아까 성수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한테 도나스를 사왔더라고. 그럼 내가 도나스를 사달라는 말 안 했는데, 응? 할렐루야. 그 돌아온 거야? 아,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그 도나스를 주더라고. 우리가 입술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면
인생의 전체가 위기에서부터 벗어질 수 있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의 위기가 위태로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신앙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힘든 일 만날 때 누구든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차가 조금 고장난 거 아이고 그걸 손해를 얼마나 봤어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요만한 일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더 큰 것만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것도 요렇게 끝내서 요만큼 주신 것만 해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의 1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기 사용한 대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할 수뿐이 없는 상황, 불평할 수뿐이 없는 상황일 때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져야 돼요.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찾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이 부정의 요소로 간다면 그 부정의 요소를 내 입술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의 혀로 패악한 마음을 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축복한 자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생명나무가 되시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려한 것, 혀가 돼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린 일에서부터 벗어지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제어와 절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거짓의 혀로 끌려가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잠언서 17장 4절을 봐봐요.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죽이는 입술을 잘 듣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의 혀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악한 것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우리나라의 그 큰 이슈가 23살 먹은 아이가 자기 또래 아이를 불러서 살인한 여자아이 요즘 한참 뉴스에 뜨더만 보니까 그 아이가 평소에 나쁜 행동을 해갖고 누굴 죽이고 그러던 아이가 아니. 그 인터넷 그런 것들을 보고 모방하고 범죄 심리를 보고 그걸 모방해서 거짓에 귀가 기울어지고 그 말이 지금 정답이 어느 게 정답인지 몰라도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언론은 믿을 것 없죠. 그래도 보도된 걸 보면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거짓말이다 아니다 진짜다 해보고 싶었다 아니다 내가 미쳤는가 보다 그 말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악한 자는 온갖 거짓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모습이 악한 행위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쩜 보면 앞서서 리드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가 어디 있는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축복하시고 악한 자의 혀는 망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으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악에 길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혀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6장 22절의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형제의 잘못을, 형제의 허물을 말하기보다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자는 얼굴에 분을, 그러니까 그 거짓과 악은 다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북풍이 보면은 비가 오는 것처럼, 자연의 현상처럼, 당연한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내 혀가 상대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혀가 당장 북풍을 일으키는 해오리 바람을 몰아치는 중심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화낸다고 해서 화를 내게끔 만들어 놓고 왜 화내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옳지 못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만 쓰임받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일에, 원망하는 일에 그렇게 쓰이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내가 악한 것이 가득한가 선한 것이 가득한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짓된 것, 악한 것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34편 13절의 말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상모략이나 합당한 말들을, 합당치 못한 말들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말은 해야죠. 말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언어는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이건 해야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누군가 아파하고 저주받는 일에 쓰임받는 일로 쓰이지는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악한 말 이런 일들은 금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칭찬받고 고마워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받는 일들은 옆에서 마청하는 자보다 사랑을 받는 말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버가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들 축복받고 에베소 교회들 축복받을 때 지적하는 말씀을, 경책하는 말씀을, 진노하는 말씀을 추상같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잘한 것만 들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난 것을 말할 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자의 삶으로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용하는 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으로 잘 사용하고 원망과 저주와 불평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말이라는 것이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불이 되고 혀는 생이 되니 이 혀를 지옥불로 이끄는 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유용에 쓰임 받는 혀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축복을 주는 선한 눈이 돼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선한 걸 다 끌어올려서 축복을 크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응? 자꾸 우리가 선한 말에는 자꾸 크게 사용하시고 악한 말은 다 떠나서 하나님이 축복한 자, 지옥불로 가지 않는 천국길 가는 혀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